하나님 말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입니다.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시편 44편 1절로 3절입니다. (1) 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자, 44편은 이제 저자로 고라의 자손 그리고 민족 애가로 분류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1절부터 3절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승리와 영광을 이제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표제어로 되어 있는 마스길, 이것은 교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고라의 자손이냐 히스기야냐 이렇게 서로 이제 논의가 되어 있는데, 추론해 보기는 이 시편 44편 전체가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 이제 우리 이사야에 나와 있듯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의 저작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고라의 자손, 즉 찬양대가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라고 추론해 봅니다. 이제 본시의 구체적 배경은 사네립의 그 1차 아수르 사네립의 1차 침입보다는 2차 침입 당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시에서 민족의 멸절 위기에 직면하여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잃지 않았음을 언급되고 있는데, 1차 아수르 침략 당시 히스기야가 왕과 백성들은 이러한 신앙적 면모를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 아수르 1차 침략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목격한 히스기야 왕이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한 데 대한 아수르의 보복 전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죠. 아수르 1차 침략에서 뼈저린 패배를 맛본 히스기야는 그 이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2차 침입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분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구합니다. 그 본시는 절박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신앙적 면모가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본시는 왕의 독창과 백성들의 합창이 화답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어가 나인 곳은 왕이 노래하는 부분이고, 또 주어가 우리인 곳은 백성들이 노래하는 불렀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그래서 여기서 나라고 하는 곳은 4절과 6절, 15, 16절, 또 우리라고 한 것은 1절에서 3절, 오늘 볼 1절, 3절,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이죠. 이렇게 코러스로 서로 대응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4절과 27절은 왕과 백성들이 함께 노래 불렀던 부분, 그 합창이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 맞쓰기에 대한 구체적 어떤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어 지고 있습니다. 표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고, 이제 1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그리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본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반부 8절까지. 그리고 이건 주의 은혜로 번성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을 확신하는 부분입니다. 중반부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현실로 인해 탄원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17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인자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일반적인 민족 애가나 비탄시가 암울한 상황에 대한 탄식, 하나님에 대한 회복의 간구, 그리고 선취적 신앙에 의한 하나님의 찬양으로 구성된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탄식, 그리고 간구, 그리고 선취적, 그러니까 선취적이라는 것은 현재 오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제 신앙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순서에 따른 것이고, 독자들에게 과거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신명, 엘로힘, 즉 오늘 이제 1절 서두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이여라고 그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회상하면서 그러한 능력을 통해 다시금 지금 고통 중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인의 애끓는 마음이 담겨진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칭에 이어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회상합니다. 여기 일로 번역된 포알은 행동, 업적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이 인생들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구원과 섭리 또 심판 등을 많이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행하신 일,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일, 즉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이전의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시인이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이러한 행적을 기억하는 이유는 지금 언약의 백성이 강대한 이방 세력에 의하여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 외에 도울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엘로힘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이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은 9절부터 16절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들 앞에서 패하여 돌아오고 많은 전리품 등을 탈취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제 앞으로 나눌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11, 12절 이웃 나라들로부터 수치와 조소와 조롱을 당합니다. 13절과 16절. 이것은 대체적으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역대하 32장, 또 이사야 36장에 고스란히 역사적으로 그 수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름에, 즉 저희가 우리에게 저들이 우리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침략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백성이,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우리를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애굽에 의지해보고 다른 나라에 의지해보고 세상적으로 막 의지했지만 그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도리어 역설적으로 저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들이 누구냐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을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 저희들. 도리어 저들의 침략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각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고 쫓아가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옛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는, 승리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승리가 있다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축구를 했는데 이겼죠. 이기면 기분 좋죠. 이 결과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게임은. 근데 결과를 보니까 나중에 역전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인생은 그 안에 들어있으니 몰라요. 그 프로그램은 몰라. 근데 결국은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승리하셔요.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니까 결국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패배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고난이어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지만, 쓰라림이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고통 중에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승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단지 현재의 우리가 진 것처럼 여겨진다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부활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우리가 진 것 같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게 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승리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도 승리의 진행형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승리가 결국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44편 개괄하고 또 1절만 봤습니다. 옛날에 행하신 일이 옛날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뭡니까? 옛날 족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얘기는 살아있는 자,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저 김동기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승리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인생으로 개가를 부르며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그리고 분연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현재는 아버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패배한 것 같으나 그것도 승리한 여정, 일정이라는 걸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